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사랑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 사는 한 노인이 이제 큰 소원이 있는데, 자기 일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 고급 모피 외투를 입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추운 곳이기에 늘 이 고급 외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았고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해서 이제 80루블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큰 돈을 가지고 가서 고급 모피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모피 옷을 딱 걸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모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일생의 소원이 고급 모피였고, 그리고 일생의 그 큰 꿈을 이루어서 신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행복마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모피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제 행복을 빼앗긴 이 노인은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좌절의 늪에 빠지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되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황당한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는 러시아의 소설가 고릴리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한다면 꿈과 소망으로 산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에, 고급의 더 넓은 집에,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만 잡으면 나는 최고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안간 힘을 써서 달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희망,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무엇을 움켜쥐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주시는 큰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행진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이여,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이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종합해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제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스론이여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꿈에 부푸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과연 얼만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세상의 만인들이 이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단의 지배받는 세상 속에서 추구해야 될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자이심을 자부하면서 한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윤한기 가수가요. 그는 가수에 그치지 않냐고 목사가 되었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이후에도 행복전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자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부족했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버렸구나. 애통하면서 행복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술은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없고 어떤 우상에게도 이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이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 뿌려 하나님을 외쳐 불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 발걸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하시려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율법들을 주셨어요. 세일산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이제 바란 광야에서도 나타나시고 이제 또한 그 나타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1만 성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앞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힘 되어 주셔서 나의 소망과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가서에서 말이죠.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늘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다리에 두 팔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며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구름 타고 이제 그룹을 타고 이제 바람 날개로 나타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는요, 이 로마 감옥에 잡혀서 있다가 도망 나왔어요. 살려고 도망 나왔어요. 살려고 도망 나왔는데 저기 나뭇가지에서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의 바람을 보고 거기서 그 바람을 주님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이켜서 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아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진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얼른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열심히 지금 가가지고 이제 내 살 길 찾아야지. 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나타나심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은 모든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요. 사실은 부족해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 우리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두드리고 내 귀에 들려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을 때가 있고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되주신다고요? 내 처소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네. 근데 먼저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살으셨던 분들 가운데 막 집에 막 돈이 막 많이 있고 막 큰 부자였던 사람들은 뭐 그렇지는 않았을란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월세에서 다음에 이사 갈 때 또 월세로 또 이사 갈 때 또 월세로 그러다가 얼마 좀 모으면 이제 월세에서 반전세로 네? 또 반전세에서 또 돈이 안 되면 또 반전세로 그러다 또 돈이 좀 모아지면 어때? 전세로 살다가 이제 집 살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전세로 하다가 집을 샀어. 야, 그 집 사면은요 옛날에는 집들이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부모님들 가족들 다 와서 집들이를 친구들 다 불러다가 집들이를 해요. 그리고 또 이웃들 불러다가 집들이를 해요. 집들이를 어떤 집은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한 달 내동 집들이 하는 집도 봤어요. 얼마나 그 처소를 갖기를 바랬으면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런데 하여튼 이사를 그래서 뭐 셀 수 없이 이사를 다니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70년대,
80년대에 살았던,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양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참 내 처소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일입니다. 집주인하고 싸우면 큰일 나요. 그날부터는 이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갑자기 나갔다 들어오는데 집주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으면 또 그날부터 불안한 거예요. 처소가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보면 내 삶의 현장의 처소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자부할 수 없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내 삶의 가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처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니요, 영원한 처소가 있는 분위기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처소가 있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은 살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일 모레쯤, 아니 뭐 한 몇 년 후쯤 또 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렇게 좀 몇 년 있다가, 그러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처소요, 아름다운 처소요, 영광의 처소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처소는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곡식이 이렇게 푸릇푸릇 생기를 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불끈 일어나는 이러한 땅에서, 그 땅이 얻은 어떤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안전히 살게 하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안전한 것도, 내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고,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이제 돌아와 안전히 살겠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실 것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었고 완전한 처소가 되어서 이제 함께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출애굽기 시대에 성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전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지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처소를 지어가고 있다. 한번 읽어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영원한 영생의 처소를 지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령을 통해서 어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실 전 처소를 지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꿈모 가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처소를 지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은총을 누릴 임할 때마다 주의 생기가 임할 때마다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더욱더 이제 우리의 심령의 전이 더욱더 넓혀져 가고 더욱더 이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누가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어 가시면서 이제 온전한 처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이제 많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에요. 온전히 지어 가실 때 말입니다. 지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식간에도 지을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심령의 처소를 지어져 가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몸을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함께 나와 내 심령, 내 영혼과 함께 심령의 전을 지어나가요. 그래서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성전을 지어가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도 주시지만 내 심령의 처소를 온전히 지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2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자가 누구냐 이거죠.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접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이제 구원을 얻을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은혜 아래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바보들이에요. 어떤 바보?
공휴일 날 놀러 가도 못하는 바보. 예? 그죠? 그러나 왜 못 놀러 가요? 이게 그래도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빨간 날도 있고. 예. 내가 조금 돈 욕심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쉬고 얼마든지 휴가를 얻어서 놀러 갈 수 있어요. 예. 내가 그 욕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못 놀러 가지.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 정말 값없이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우리 모두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어떤 때 보면은요, 일기예보 비 온다고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안 오는데 젠작 내가 이 우산을 뭐들어 갖고 왔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가니 하나님이 맑은 날씨를 주셨고, 그렇죠.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날은 이제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데 비가 오는 거야. 쟁작 이럴 줄 알았으면 우산을 가지고 나올 것을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가 필요해서 피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산들의 나무들이 자라고 이제 무수한 곡식들이 자라고 이제 단비, 하나님이 나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또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어떤 그 무엇을 바랄 것이에요. 구원하신 그 은혜로 불강력적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자인 것이에요. 신명기서 7장에서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살아서 성민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니 성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였으니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음성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불신했었고요, 하나님을 거부했었고요,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하나님이 뭐 어쩌길래 내가 믿었나? 우리 부모가 믿었지? 이라고 하며 이제 불퉁불퉁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제 감수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애인이 이제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와서 껴주면 이 비싼 이렇게 가슴에 막 깊은 곳에 숨겨놓고 그 다이아몬드를 마음속 깊이까지 깊게 간직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애인이 이제 금 몇 조금 가지고 이렇게 실반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주면 아니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기껏 실반지야? 이렇게 우리는 물질 문명에 이제 세뇌되어져 있고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파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반지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크로바 꽃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외모도 아니요. 우리는 어떤 화려함도 아니요.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비록 우리의 외모도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도우시고 계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장차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부활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육신적으로 한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무엇을 만족하려고 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만족을 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의 성령이 만족하심을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심의 신앙으로 채우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